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 무슨 시험만 주셔요? 감당할 만한 시험. 시험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느 정도인가 드러내셔가지고 잘한 것에는 상을 주시고 잘못한 것에는 깨달을 수 있도록 징계를 하셔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좋은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시는 어떤 사건들, 또 내 주위 환경들이 다 시험에 속한 겁니다. 시험하면은 나쁜 것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고 나쁜 것도 시험이고 좋은 것도 시험입니다. 너무 풍부하게 좋은 거, 얼마나 좋은 환경,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방탕케 하는 시험이죠. 자, 부자가 됐다.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치향락을 멀리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며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면 그거는 좋은 환경의 시험을 승리적으로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잘 된 것을 갖다가 이제는 뭐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 굳이 뭐 기도 안 해도 된다. 뭐 이만큼 가지면은 나는 뭐 평생 동안 우리 자손들에게까지도 뭐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그러면서 교만해가지고 사치향락 허랑방탕에 빠지면 그 좋은 환경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 됐다. 그래서 시험이란 건 나쁜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좋은 환경도 시험이다. 한 예로 어떤 장로님이 오래전이에요. 한 20년 전. 그때는 자가용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버스가 이제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뭐 서울 시내로 가다가 딱 급정거를 하는데 앞에 그냥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좀 밉게 생긴 여자가 있는데 딱 급정거하는 바람에 그 여자가 딱 달려가서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장로와 뭐라고 하노니 하나님이여 저를 시험하십니까? 저는 여자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앞에 예쁜 여자가 있다가 턱 안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시험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 아니고 좋은 환경에서도 시험에 빠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허락하시는가?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잘난 척하고 기고만장하니까 네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네가 스스로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셔. 뭐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말로만 아니고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넓게는 천체, 하늘과 거기에 관계된 모든 것, 우주, 만물, 또 어떤 나라나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가 하면은 작게는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사람의 머리카락 한 올 빠지고 안 빠지고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경영을 하셔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없이 되는 건 하나도 없다. 하나에서 열, 열에서 백, 백에서 천, 천에서 만가지, 만만가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뜻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에게 당하는 좋은 일, 나쁜 일이 하나님의 뜻 없이 이루어지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천하 만물 모든 것,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고 나쁜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이루어드림으로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의 자격을 만들어서 점점 복받을 자리로 나아간다. 몸이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파요. 또 연로하셔서 불편하신 분도 있는데 젊은데도 아픈 분도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시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차피 몸은 아픈 것이고 그래도 저는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은 몸이 건강해서 하나님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 몸이 불편한데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 누가 더 상을 받겠습니까? 우리 나점순 권사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몸이 불편한데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그 사람이 더 복을 받는 거예요. 요비가 그랬잖아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건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 나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당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죠? 그러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왜? 하나님이 당하게 하셨으니까. 또 하나님은 악한 뜻으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수없이 체험을 했어요. 당할 때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 때로는 죄를 찾아서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탄동 참말로 그 송경면 목사님 참 가사 기가 막히게 잘 썼어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그 다음에요,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둘째로는 감당할 시험만 주셔요. 무슨 시험만 주세요? 감당할 시험. 그렇다면, 자, 나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너무나 정답을 맞히니까 재미가 없어. 자,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인데 나 자신도 나 자신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아마 체험했을 거예요. 자, 부부간에 결혼할 때 뭐라고 써야 결혼하죠? 지금은 그런 줄에서 안 하는데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흰머리가 될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쩌죠? 때로는 이혼도 하고 싶고 또 그래서 이혼하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그렇게 되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아버지가 재산이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재산을 살아계실 때 나눠줘야 될까요? 그게 참 문제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나눠주면은 그 다음엔 다 받아가고 자식들이 걸음을 안 해요. 찾아오질 않아요. 그런 예들이 뭐 뉴스고 뭐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서로 또 싸워보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사람이 봤어요. 어떤 집에 유산으로 형제들 간에 막 싸우고 막 그런 걸 봤어요. 그러면 그때 바라볼 때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걸 다른 사람이 그럴 때 바라보는 거,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거 돈 그거 뭐 있어도만 없어도만 저거들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저렇게 싸우고 야단 법석을 떨고 사람들 참 못됐다. 그래고 정작 자기가 그런 자리에 놓이면은 자기도 막 한 푼이라도 더 차를 눈에 불을 켜고는 동생이 더 가져갔냐 형이 더 가져갔냐 자기도 몰라요. 자기 자신을 아는 척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이 완전하게 아셔요. 자,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로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저 말씀 살피면서 또 회개를 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아주 천사같이 좋은 말만 하고 그냥 야근 아이고 그랬어요. 그렇구만요.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어떤 마땅치 않은 일을 보면은 감정이 사랑한다. 근데 여호와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마태복음에 보면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때로는 나도 나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가 분리할 것 같으면 잡아뗍니다. 근데 그 분리해서 잡아떼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 이거 깨닫는 것도 너무나도 높은 신앙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 뒤돌아섬, 마음의 어떤 비밀 말하는 것까지도. 그 다음에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 스올은 무덤을 말합니다. 무덤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캄캄한 흑암은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주셔. 내장이 어떻게 생긴지 물론 그 신체도 보고 알 수 있지만은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잖아요.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낱낱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모태해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엔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 자신인데 나 자신도 나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속에 어떤 것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뛰어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나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아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겠는가? 그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모르신다. 누구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당한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가 그만한 어려운 환경, 악조건을 이겨낼 수 있어. 그래서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만한 형통한 환경, 시험에 들지 않고 감당할 수 있어. 또 혹시 시험에 떨어져도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믿음을 키워서 마침내는 복받게 하시려고. 코로나19 전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코로나19 지금 생각해 보면은 초기에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벌벌 떨면서 그랬는가? 저는 어떤 정권이든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교회 자유를 안 주면은 그 정권은 악한 정권이고 잘못된 정권이에요. 어떤 정권이든지. 근데 문재인 정권 아니 방역 잘하고 네? 확산되지 않게 우리 그래서 방역 소독도 저기 그 체온 조절 재는 거 자동으로 재는 거 다 거기 자동으로 막 기록이 되고 컴퓨터로 다 해놨잖아요. 근데 왜 예배를 못 드리게? 예배 드린다고 2번이나 고발당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박해를 했어야 되는가? 그거예요. 또 우리도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랬어야 되는가? 지금 우리 교회는 오늘 또 한 90%쯤이 나왔어요. 90%.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 월광교회라고
큰 교회 있잖아요, 저 밑에. 그때 코로나 당시에 뭘 써붙였는군이 교회가 미안합니다. 프랭카드를 크게 써붙였어요. 왜 미안한가? 예배 드려서 미안하다는 거. 그래서 예배 안 드리겠다는 거.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코로나를 누가 주신 시험이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 세상이 주신 시험인데 그 시험에도 굴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서 통과해야 성공을 하는 건데 세상 흐름 따라가지고는 교회가 미안합니다. 그럼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럼 미안하다고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될 것 같더니 몇천 명 돼요. 근데 지금 거기 아는 분이 말하기를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반토막. 왜? 지금도 코로나 안 끝났는데요? 나오라. 지금도 코로나 안 끝났는데요? 나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전도 해도 먹히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있어도 나와야 되고 아직 안 끝났어도 나오는 거예요. 성도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생명이고 교회의 생명이에요. 교회의 존재 가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을 비롯한 어떤 그 어려운 일들도 뭐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 그러면 시험을 피해서 스스로 도망갈 것인가? 무슨 시험 주셨다고요? 감당할 시험 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일들이 당할지 알 수 없어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그러나 무슨 시험 주셨습니까? 감당할 시험.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캄캄하고 답답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걱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시험 주셨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벌써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하는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떤 길을 주셨어요? 피할 길. 참 감사하죠. 피할 길이 뭔가? 도망갈 길이 아니에요. 피할 길은 1번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런 진퇴양난의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막 실타래가 이렇게 저렇게 엉켜가지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아주 복잡해가지고는 밤잠도 안 오고 고민이 됩니다. 그때 감당할 시험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저 사랑하시잖아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예배서 1장 3절부터 보면 찬송하려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식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창세전부터 얼마나 수많은 세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인도하셔가지고 부모님을 통해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천국 복락까지 인도하시는데 이 시험 만나가지고 거꾸러지고 망하라고 주셨느냐 그거예요. 코로나 만나가지고 망하고 거꾸러지라고 주셨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어떻게? 아들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내 젖값 때문에 희생시키시며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런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내 죄값을 지고 헐헐 타는 지옥 불바다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며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죄의 형벌을 받아주시고 그리고는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일을 사해 주시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그거예요. 또 능력. 하나님은 만능이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믿는다 하면서도 제자리나 마리아 마르다도 예수님이 그런 나사로를 살려낼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죽기 전에 오시지 왜 이제 다 죽고 난 다음에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순종하라. 믿어라.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무덤 돌문을 열어놓으라고 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면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게 됩니다.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전쟁터에 있는데 형들에게 갔는데 그때 당시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유명한 장수 누가 나옵니까? 골리앗. 지금으로는 3m가 넘어요. 지금 뭐 세계적으로 키 큰 사람 2m 70까지도 있고 보통 뭐 2m 15 그런데 3m가 넘어요. 막 으름장을 넣고 그때는 뭐 무슨 총이나 포가 없으니까 힘이면 최고잖아요. 왕으로부터 그냥 장수들 다 벌벌 떨며 그냥 죽음먹이 어디냐 하고 그런데 소년 다윗이 나갑니다. 그랬더니 야 젖비리 낸다 어머니 젖이나 더 먹고 와라 그러면서 약 올리잖아요. 골리앗이 인간적인 비교를 해보면은 다윗은 골리앗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야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근데 어떻게 네가 나가서 당한다고 그러냐. 그때 골리앗 앞에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여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그래서 물맷돌을 핑핑 돌려서 딱 던집니까? 물맷돌이 싱싱싱싱 날아가더니 갑옷을 어린 갑옷을 입어서 완전 무장했는데요. 눈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을 뚫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이 던진 물맷돌의 바람, 방향, 속도를 조절하셔가지고는 딱 여기 급소를 받게 하셨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시험을 이겨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또 다니엘과 제 친구가 믿음 지키다가 우상성경에서 믿음 지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런 그 사실, 역사적 사실들을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고 나의 현재 당한 일에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이렇게 진퇴양난의 어려운 지경에 빠졌어도 또 병으로 인한 고통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회복된다. 회복 안 되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친구처럼 삼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어차피 완치되지 않을 질병은 친구처럼, 야, 너 좀 슬슬 아프게 해. 너 너무 아프게 하잖아. 응? 내가 밥도 주고 내 몸 잘 건강할 거니까 너도 좀 살살해. 친구처럼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다. 이러면 찍히다 죽으니까 천국 가는 거죠. 뭐 그것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벌써 그 아프든지 어떠든지 시험을 통과한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통과하고 승리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아프다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은 약하다. 그러면서 그 아픔에 지고 넘어질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를 해요? 회개. 근데 회개하라면 싫어해요. 참 안타까워요. 부모가 자식 주려고 신세계 백화점 가서 아주 명품 옷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막 밖에서 흑장 나누고 그냥 얼굴 뭐 발 뭐 더럴 것 없이 더러워 있어요. 그러면 백화점 가서 명품으로 사왔어도 아들에게 딸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그것도 씻어라. 깨끗이 씻어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축복의 보따리를 예비해 놓고 계시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여간 요즘 정치권 어떻게든 누가 잘못했는지 서로 막 잘못했다고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찾아서 회개해야 된다. 자, 성경 큰 주보에 써놨는데 다 살펴볼 수가 없고요. 이제 욥기서 42장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5절 6절 시편 성경 중간에 있습니다. 시편 전에 욥기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뭐 봤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1장에 보면은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고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시험을 오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가셔서 전 재산 다 망하고 온몸이 병이 들고 7 아들 3 딸 다 죽고. 근데 욥이가 뭐라고 하죠?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원망을 들을지어다 아니고 찬송을 경배를 받으실지어다.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래가지고 새 친구가 와서 어떻게 막 괴롭히고 막 말로 트집을 잡고 하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6절 다시 올려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자기가 잘난 척한 말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뭘 합니까?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높여주셔가지고 갑절에 갑절을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회개하니까. 또 시편 7편을 보겠습니다. 욥기 다음에 바로 시편 7편이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치며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사람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또 우리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3장 있잖아요. 누가복음 13장.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대로 제물에서 끈 일로 예수께 하려니 빌라도 총독이 지금도 왕들이 독재자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왕이 법이잖아요. 그냥 왕이 신행세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갈릴리 사람들 무조건 끌어다가 제사 드리는데 잡아가지고 그 피,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피 우상성이는데 제물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으면 빌라도 너에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을까? 그러면서 수군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이니까 누구도 포함됩니까? 제자들도 다 포함됩니다. 12사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 다음에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누구에게요? 제자들 사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죄는 분명히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해야지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미쁘셔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데요. 네? 요즘에도 그러는지 목욕탕에 때 미는 때 잘 미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를 안 하려고 그래요. 회개 안 하려고 하면은 그 죄까지 더 첨가가 되는 줄 아셔야지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 그것이 피할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순종하게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거로 오는 거야. 너에게 시험 준 목적이 뭔 줄 알아? 그렇게 나를 의지하고 죄를 찾아 회개해서 깨끗하게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늘나라에 예비된 축복을 받아 누릴 자격을 만들으라고 너한테 시험 준 거야.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해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이 기름진 것으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시험이기 때문에 저희 당한 일들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감당할 시험 주셨습니다 하고 피할 길을 찾아서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떤 시험이든지 넉넉히 통과하고 믿음의 자격을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비하신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